남은 시간 전문 요원 같습니다. 자주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이렇게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우리 주님을 또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결국 주님을 기념하라는, 기억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또 그 초대에 또 응해서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이 상 앞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기억했는데,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저도 사실은 그 뭐 어떤 말씀을 따로 뭐 준비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말씀이 좀 마음에 계속 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그 말씀을 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주신 그냥 감동을 함께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셨던 것을 다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다시 보시면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어느 형제께서 읽으시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셨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문맥과 좀 다른 어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나는 얼마나 구한 적이 있는가? 어떤 우리 보통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정말 얼마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서 명하신 것처럼 구한 적이 있었던지, 찾았던 적이 있었던지,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던지, 그런 생각을 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이 또 좀 더 갔었는데, 우리 주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구했길래 주님이 이 좋은 것을 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소위 구도자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구도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참 길을 정말 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원래 구도자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의 뜻을 풀면요. 근데 문득 하여튼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한 적이 사실 있었던가. 물론 어떤 면에서 어떤 때에 제가 주님께 나아가야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될 것들을 명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정말 여기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떡과 잔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고 또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근데 나는 사실 이것을 구한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본문이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기도에 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6장 우리
7절, 8절 보시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약간 문맥과는 상관없는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 원래 기도에 대한 그 교훈이신데 제가 좀 감동이 된 부분인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셔서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또 마태복음 6장에 역시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 이 예수님, 가장 좋은 분, 가장 귀한 분, 가장 보배로운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해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항상 먼저 계신 분, 미리 알려주신 분, 영원 전부터 이 하나님의 심중에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 그냥 하나의 어린 양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좀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신약성경 378쪽인데요. 1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속된 것, 이 망령된 행실, 이 죄악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은과 금도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죠. 금은 빵, 보석. 이것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은과 금은 또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더 열등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절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최선의 것이고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한테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것이고,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과 금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금과 은도 참 보배롭고 보석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여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 보배롭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것이어서, 너무 값진 것이어서 이것에 비해서 이 금과 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20절을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요,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 우리가 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이 일이 주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선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너무나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아드님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저는 이 예배를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좀 덜어더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장면도 참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 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참 가련한 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이 여인이 어떤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이 남자에게 붙어서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련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죠. 거기도 역시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심중에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주님께서 먼저 이것을 생각하셨고 먼저 주도권을 가지셨고 주님의 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 사랑하심을 따르셔서 고단한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4장 10절에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물론 그 마음에 이 여인에게는 이런 어떤 목마름이 있었고 영혼의 갈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뭔가 구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구하는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구했고 안정을 구했고 삶의 안전을 채웠고 또 외로움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정말 누구에게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선물이죠, 선물. 우리 주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십니다. 구해서 말을 좀 표현이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뭘 구해서 떼써서 억지로 막 이렇게 땡깡 부려가지고 우리가 얻어내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아버지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아시고 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선물을 하는 그 마음이죠.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또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최고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물로밖에 얻을 수가 없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우리 같은 인생에게 가장 값진, 가장 존귀하신 아드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좀 어떤 제가 본문을 연구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좀 떠오르는 대로 드리게 되는데요. 디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이 나타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디도서 2장에서 묘사했습니다. 좀 여러 군데를 찾게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349쪽인데요. 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아드님, 또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시간 세계 가운데 나타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을 가리켜서 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또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3장 우리 4절 같은 데도 보시면요. 디도서 3장 4절에 이 나타나신 이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타났다는 말씀을 지금 2장 11절에서도 하시고 3장 4절 이후에도 하십니다. 뭐가 나타났냐? 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가리켜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선물이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토록 자비하신 분이시고 이토록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나타낼 방법이 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향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이것만큼 더 확실하게 나타낼 길이 더는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악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오직 선밖에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1장 15절부터 한번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하신 아드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분, 이분을 사도 바울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너무나 믿을 만한, 확실한, 너무 아름다운, 들어도 또 듣기를 원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지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놀랍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 앉아 있고, 또 우리 앞서 들으셨던 말씀처럼 또 놀랍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안고 여기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와 같은 이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항상 먼저 계시고, 먼저 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항상 먼저 계신, 항상 우리보다 앞서 또 먼저 가 계시는 이 하나님,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 예배 자리에서 제게 기억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우리 아드님의 어떠함이었습니다. 전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고 이 아드님이 참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때때로 우리가 구했던 것이, 과거에 구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지금도 더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이 말씀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골로새 1장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1장 15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우리 지금 먼저 나신 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창조물 가운데 으뜸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 10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주가 되시면서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 우리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또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위에서 있어야 될 유일한 어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17절도 보시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을 제자리에 있도록 붙드시는 분, 이게 우리들의 주님, 창세전에 알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절실한 필요이셨던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이런 주님,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18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부활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항상 우리 주님이 나중되신 경우가 없으세요. 항상 가장 먼저 존재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도 제자를 앞서서 행하셨던 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신 분이시고요. 아담이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셨던 분이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그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자격이 있으세요. 먼저 계셨고 먼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 참, 또 우리 주님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개인 어떤 생활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더 뵙고 또 더 이 주님을 인해서 더 우리 심령이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선하시고 또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참 너무나 좋고 또 참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 처음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때마다 우리에게 이같이 주의 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로 참 어렴풋이나마 또 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또 저희로 보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